여러분들은 추리 소설이나 아니면 범인을 잡아 나가는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추리 소설이나 영화들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뭔가 꽉 막혀 있는 도로처럼 진행이 안 되고 그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조금씩 뚫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끝에 가서는 그 모든 도로가 활짝 열린 것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기분을 선사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이나 탐정이 나서서 그것을 밝혀냅니다. 대부분 비슷한 줄거리로 전개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켰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서 그 사건 현장을 볼 때에는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주인공,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수한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사건 현장에서 조그만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단서들, 그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단서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해결한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잘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지만 관찰하지는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마음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여기에서도 추리 소설처럼 어떤 단서들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찾게 합니다. 그분은 어떤 사건 현장에 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아주 명확한 증거, 그리고 아리송하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더 특이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단서들을 많이 던져주고 찾고 관찰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7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때도 7가지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7명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도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참 중요하게 쓰였는데 오늘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관찰하고 발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 목적을 깊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의 결말과 같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아예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예 목적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생명을 얻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알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단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대부분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해라고 했을 때
아무런 토도 안 달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토 달지 말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읽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서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밝혀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 절대로 우리의 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의 세상으로 스며들었을 때, 물밀듯이 밀려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많이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표적에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머리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고 좋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처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만든 땅 위에 오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매한 자들의 그 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소설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있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서 쓴 내용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한 190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예수님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왔다는 그런 이 소설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많이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했냐? 결혼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가 있냐? 없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혹시 놀래켜도 괜찮겠습니까? 부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할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신랑이 되셨습니다. 안 놀라시는 겁니까? 놀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말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결혼식을 기쁨과 구원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게 되는 그 순간과 그 지점을 결혼식,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호세아서에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신랑에게 아주 큰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만 그 신랑이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서는 남편과 신부의 만남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결혼한다. 신랑과 신부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신 것, 우리와 결혼식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결혼식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되신 것도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다른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신랑이었고 그가 주인공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조금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원래 신랑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바뀌신다는 것. 뭐 갑자기 신랑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결혼식에 신랑은 멀쩡히 있는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본인들이 이제 하셨던 결혼식, 이제 하실 결혼식 우리 청년들은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그 신랑을 해치지 않고 그 신랑에게 피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시면서 자기가 신랑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당시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이제 다 없어지는 일은 단순히 그냥 마실 것이 없어져서 우리가 목이 좀 마르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 마셔야 되겠다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그 결혼식에 일어난다면 그 신랑과 그 집안에 아주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동인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동네에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아이고 저번에 그 감나무집 아들 집 결혼할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아유 그 집에 포도주 다 떨어져가지고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한 건 맞나? 그 결혼식 시작하고 그 부부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되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신랑과 그 가문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며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부부에게 결혼식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 뭔가 조금 불길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뭔가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늘 찝찝한 마음이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찝찝한 마음을 조금 아는 게 무엇이냐면 비슷한 일이 제가 결혼할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면 비가 오게 하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 제가 어느새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휴가를 갈 때마다 비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 청년들이 그 목사님 휴가 언제 갑니까? 물어보고 자기들은 그때 휴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새 차를 출고받는 날 뭐 5월 며칠 날 준다라고 하면 그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날 받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아니 다들 그러시겠지만 새 차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날 진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식에서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1월에 결혼했는데 1월에 너무 비가 많이 온 겁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셔서 식사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번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뭐 주차를 도와주셨던 분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결혼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너무 편하다. 또 식사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때 결혼식 할 때 식사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돈 받아서 어디 가서 갈비탕 그냥 내가 사 먹었다. 오늘은 조금 괜찮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계속 사람들 입에 결혼식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것은 신랑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의무였습니다. 신랑이 하는 겁니다. 신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을 미리 오게 초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신랑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랑이 될 때가 아직 아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그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 미리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차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포도주를 대접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런 일들 통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그 결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변화의 결과는 원래 있던 신랑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를 새롭게 대접하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결혼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대접하는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 희미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포도주와 같이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결혼식을 열어주시는 신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당연히 결혼하셨구나라는 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기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인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인인데 사실은 이 시인이 이것을 언제 썼냐면 그 대학교에 가서 신학과라 해야 되나, 아주 옛날이니까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이제 기말고사 같이 이제 글을 써라, 신학적으로 평가해서 써라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계속해서 안 썼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써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 줄이라도 쓰면 점수를 줄 테니까 한 줄이라도 써고 나가라 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이 그 신랑을 보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네. 얼마나 탁월한 표현입니까? 물도 그 신랑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 신랑이 주인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물도 예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도 예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신랑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신부가 누구인지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굴이 빨개져야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이신 분들 결혼식을 하신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얼굴이 조금 빨개지셨습니까? 결혼식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결혼식에서 신부는 신랑을 만났을 때 뭔가 부끄럽고 긴장과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감정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얼굴도 믿음으로 빨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데, 특별히 신랑에게 도움을 주시는 또 다른 신랑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동이 난 신랑은 도무지 자신의 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인들을 시켜서 어디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구해오겠습니까? 돌 항아리라고 하면 아주 커다란 항아리인데, 그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준비해놓은 것인데 어디 가서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제 남은 것은 수치와 치욕, 불명예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 봉착한 이 신랑을 예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지만 도와주십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신랑은 예수님의 그냥 그 은혜 때문에 결혼식을 망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회장이 하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지금 이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결혼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 앞에도 가끔씩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을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 결혼잔치 그냥 여러분들 하객으로 초대받아서 기웃거리는 그런 결혼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참여하는 결혼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그 신부로 교회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결혼식 준비하시고 신랑으로 딱 앞에 계신데 신부가 지금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문 열고 뒤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공손히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신랑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